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나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택함 받음에 감사하며 겸손과 매력 있는 성도로 뿌리를 잊지 말고 살자. 택함 받음에 감사하며 겸손과 매력 있는 성도로 뿌리를 잊지 말고 살자.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것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면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이 유대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시기심을 느끼고, 왜? 많은 축복을 받기 때문에, 많은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들이 질투심을 느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축복보다도 이스라엘인 원 가지들이, 여기서는 이들을 참 감람나무로 표현해요. 참 실제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비교하자면 우리는 돌감람나무고 이들은 참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을 받겠느냐, 이게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적이 있다고 했어요.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뭡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사역은 실패다. 그래서 이방인을 불러서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그 실패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여러분 절대 분리시키면 안 돼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다 하나님 나라였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했던 루시퍼, 마귀 사단이죠. 루시퍼를 통해서 천사 3분의 꾀임을 받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마귀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부활하심을 통해 십자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계방송을 보듯이 살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뭐요? 승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승리의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내가 승리된 삶을 하나 사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통일하길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뭡니까? 원래 만드셨던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시기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유대교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멸시하거나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감 주신 게 뭐냐? 처음에 너희가 처음 곡식 열매가 익니? 그러면 그 처음 곡식 열매가 익은 거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로 드려라. 그 떡을 만들어 드려라. 가루를 통해서 떡을 만들어서 예물로 드려라. 이게 뭡니까? 결국 너희가 지금 추수하는 모든 이 곡식, 이 처음 첫 번째 드린 이 곡식과 같이 모든 곡식이 다 이제는 거룩한 곡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곡식.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또 자, 묘목을 심으면 이 묘목이 성령에 심어지면 그 뿌리가 거룩한즉 뭐예요? 가지도 열매도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뭐예요? 우리가 돌감람나무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원예법에는 돌감람나무 같은 나무가 삼감람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돌감람나무인 거기에다가 참감람나무에 가지를 갖다 접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제 돌감나무에서 삼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삼감람나무의 뿌리에다가 돌감람나무인 너희의 가지가 붙어줘야 된다고 말씀한다. 이건 뭡니까? 세상의 원예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육은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어제 우리가 그러나 그 천정은 자매님 86차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사명을 발견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뭐냐면 뿌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교육은 네가 주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교육 방법들은 가면 갈수록 뭐예요? 내 사상과 가치관과 철학과 세계관이 뚜렷해져야 세상을 바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모든 네 생각, 네 감정, 네 의지는 진리가 아니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주장들, 그것은 다 온전한 것이 아니야. 불완전한 것이고 죄된 것이고 어둠과 흑암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욕망적인 것들이야. 이걸 깨닫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내 온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을 통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감정,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뿌리가 거룩해 된다. 뿌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 뿌리가. 그래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아가 더 교회와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뭡니까? 그 첫 이삭을 드리고 묘목을 심듯이 드리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11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의 모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11조를 주일로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11조를 새벽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즉 하루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 아까 첫 이삭이 그렇게 드려지면 온 추수하는 모든 과일이든지 곡물이든지 모든 게 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하루에 11조를 드리며 새벽 예배를 드리면 오늘 내 삶이 하루가 거룩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또 우리가 내 몸의 11조를 드려서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선교 현장에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이게 뭡니까? 내 몸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내 몸에 11조를 드리고 또 뭡니까? 물질도 뭡니까? 경제, 돈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걸 누구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내가 버는 모든 수입은 다 하나님 겁니다. 이게 뭡니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 싹 이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이 돈을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새 나가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관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는 단지 하면 11조는 물질만 하는데 아니죠. 내 몸, 내 시간, 내 인생, 내 물질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하나님. 뜻이 하나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따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요, 우리가 일부 유대인의 가지가 꺾여서 거기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여기 유대인들을 여기서는 삼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네. 참 이 감람나무인 유대인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면 맞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높은 마음을 가지면. 봅시다. 높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거꾸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택함 받은 자로서 겸손과 매력 있는 성도로 뿌리를 잊지 말고 살자. 우리가 교만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유대인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멸시하거나 저 어리석은 사람들 배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배울 교훈이 뭡니까? 뿌리를 잊지 말아요. 뿌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항상 뿌리를 잊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풍성해지고 새벽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 그 전에 내가 뭐요? 수많은 빚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목사가 되기 전에 저희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주위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부모님들이 비록 많은 공부를 못 하셨지만 가정적으로 온전하진 않아요. 제 가정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어제 아들하고도 제가 저녁에 잠깐 대화하면서 너는 참 행복하다 그래도. 그 나이에 이렇게 다니엘 기도도 볼 수 있고 또 이런 은혜를 네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다. 아빠는 너 많은 나이에 너무나 가정이 싸움이 많아서 너무 힘이 들었다. 그게 잠깐 저녁에 했는데 한 10시 반경에 했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도 그 부모님들이 저를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러한 뿌리가 다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뭡니까? 유대인이 뿌리가 되어져서 유대교가 기독교의 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모든 건 다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일부를 가지고 만드신 거라면. 왜? 거기에서 선미리를 택하셨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계획 가운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를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잘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마음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높이 올라온 데까지 올라온 사다리를 발로 차버리는 사람은 어리석다. 내가 이렇게 높이 올라온 사다리를 발로 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은혜를 받는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했듯이 도와준 거예요. 이 뿌리를 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일부는 돌아오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지금 이들이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국가적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은혜가, 특별한 또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땅에는 많은 이렇게 성경 신학자도 얘기를 해요. 특별한 그 땅에는 은혜가 있을 것 같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다면 뭔가 특별한, 그래서 뭐 국가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처음 번역했던, 이 성경이 중국에서 처음 번역해서 이 땅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그분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존 노스 선교사 그리고 서상윤 씨. 여러분, 이 존 노스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 성경이 있는 뿌리라는 거죠.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성경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말로 만들어진, 한글로 만들어진 성경이 없었는데 처음에 번역한 분이 존 노스 선교사고 140년에 그걸 도와서 만든 사람이 서상윤 씨인데, 서상윤 씨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못 만났을 때 이 성서님을 도와서 7년 동안 성경을 만드는데 자기 활자판, 나무판에다가 이 성경을 다 새겼어요. 그리고 이분이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다 새겨놓고 7년 만에 이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났어요. 중생이 되고 거듭남이 됐어요. 이분은 잘 모르고 했지만 그러나 그걸 한 후에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세례를 받겠다 자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언더우드 선교사, 그렇죠? 이 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 같은 땅입니다.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 또 대동강물을 피렴을 들인 토마스 선교사, 이런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뿌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유대인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우리의 성경을 처음 시작한 존 노스 선교사나
서상윤 씨나 아니면은 그 처음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언도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나 또 토마스 선교사 이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뿌리를 잊으면 안 되고, 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까지 날 위해 중보해주고 나를 끊임없이 도와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도와준 그 모든 신앙의 뿌리를 잊으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뿌리를 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까 같이 사다리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제가 높이 올려온 사다리를 발로 찬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뿌리를 잊는 순간 나도 모르게 뭡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그렇게 교만해지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를 끌어버리듯이 사람을 끌어버릴 수 있음을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접붙임을 가진 가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준엄이 뭐예요? 하나님이 엄하게 다루신다는 거죠. 인자는 뭡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유대인들이 실족했어요. 여기는 넘어짐보다도 1차적으로 실족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실족은 뭐라 했죠? 미끄러져서 넘어지려다가 바로 서는 게 실족이란 말이에요. 넘어지면 완전히 넘어져서 멸망되어지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이것을 넘어짐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족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실족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이러한 상태를 보면 하나님이 엄하게 하시면 가지를 꺾어버리셨어요. 일부 가지를 꺾어버리셨어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도 이 오늘 뿌리를 잊고 그렇게 너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은혜를 잊으면, 교만하게 되면, 자랑하고 뻐기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뭡니까?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뿌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말씀 보면 중요한 말씀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 우리는 끊임없이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인자하심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마음이 들게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며 우리가 어떻게 뿌리를 잊지 않는 건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으로 뿌리를 잊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뭡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면 인자가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너희도 찍히는 바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실족합니까?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오늘 하루도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세요. 인자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한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매력 있는 성도로, 사람들이 날 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방인을 보고 이스라엘들이 시기 나서 질투가 들어오듯이 여러분을 보고
야, 나도 한번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너 보니까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믿고 싶다. 이게 뭡니까? 매력 있는 성도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은혜를 갖고는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가 뿌리를 오늘도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중복이 됐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인자심에 머물러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렇죠? 그 임재가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인자하심이 제 위에 가득 머물길 원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저의 인생을 오늘도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뭡니까? 매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영혼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전하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과 땅을 통일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모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뭡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한 날 생명 살리며 살 수 있는 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귀한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말씀 하나님 전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전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택하심 받은 자로서 우리가 겸손과 매력 있는 성도로 뿌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분명히 눈물로 온 마음으로 중보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또 육적으로 도와서 한 분 한 분 여기까지 믿음이 세워졌기에 내가 올라오니 사다리를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유대인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경이 처음 만들었던 존 노스 선교사 서상윤 씨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 최초의 선교사인 언도드 아펜젤러 선교사, 또 토마스 강을 하나님 대동강물 피조물 들인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많은 우리를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영적으로 기도해 준, 중보해 준 모든 분들, 이러한 뿌리를 잊지 않게 없어서 특별히 오늘 성령으로 영적인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준엄하심에 해당되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이 교만하여 줘서 자랑하고 포기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하다가 하나님 준엄하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한 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이 한 분 한 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매력 있는 성도로, 겸손한 성도로 뿌리를 잊지 않고 정말 오늘도 생명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